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1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매년 10월 31일이 다가오면은 세계 개신교회들은 16세기 초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개혁해야 된다,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왜냐하면 10월 31일은 할로윈 데이가 아니라 바로 기독교의 자기 변혁인 종교 개혁이 시작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그 성당 문에 초대교회가 가졌던 신앙의 본질을 다 잃어버린, 오히려 반성서적인 전행을 일삼고 있던 그 당시의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낱낱이 고발하면서 95개조의 비판문을 그 문에다가 내걸었습니다. 루터의 그 반박문은 현실에 순응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던 신앙인들의 잠자던 영혼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 반박문을 본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슨 신앙 아래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달으면서 종교개혁의 불신은 드디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보다 교회의 수장인 교황의 말을 더 큰 권위로 그렇게 믿고 강조해 왔습니다. 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고해 성사를 통해서 만나고 죄사함의 은총을 선언하는 그 신부들에게 더 많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들에게 죄사함의 선포를 해주는 신부의 명령을 잘 따르는 것이 곧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착각하면서 공로주의 신앙으로 물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부패된 교회를 향해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참된 진리를 외쳤던 이 마르틴 루터와 그 이후에 루터를 따랐던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의 그 외침이 일어난 지 꼭 500주년이 된 해가 바로 금년입니다. 그런데 사흘 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감사와 축하의 분위기가 퍼져가던 한국교회에 찬물을 끼얹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교회 세습에 대해서 이런저런 합리적인 증거와 의심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해왔던 그 많은 요청과 또 질문에 대해서 그거는 헛소리다, 그거는 누군가가 나를 모함하고 우리 교회를 모함한다, 그렇게 반응을 보여왔던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교회 가운데 하나인 명성교회가 드디어 부자 세습을 결국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행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13년 제98차 총회에서 참석자 1033명 중에 무려 870명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교회의 세습만은 막아야 된다, 그렇게
찬성하면서 세습 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한때 그 총회의 총회장을 지냈던 분이고 또 그 총회에 따라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던 그분, 그리고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누구보다도 강조했던 그분이 섬기는 그 교회가 자기 부정의 불법적인 교회 세습을 일으켰다는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을 아연질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총회가 만든 법도 완전히 사실상 무력화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재벌들이 자식에게 더 많은 부와 권력을 되물림하기 위해서 교모한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가면서 기업을 불법적으로 편법적으로 세습하는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봐왔는지 모릅니다. 그런 세습의 과정 속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한 집안에 속한 몇몇 사람들의 사유물로 전락해가는 모습들을 똑똑히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대한 만모니즘이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버린 겁니다. 심지어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믿음의 공동체를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 여러 교단들이 세습 방지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기 좋게 사단은 수와 힘과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해서 개혁교회에게 철저한 실패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목숨을 걸면서까지 주장했던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그가 외쳤던 이유가 뭘까요? 마르틴 루터 이후에 존 낙스나 존 웨슬리와 같은 그런 개혁가들이 그의 뒤를 따랐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성경이 정언하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바르게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의 핵심은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에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에는 교회의 주권은 인간이 아닌 그리스도에게 있다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준엄한 선언이 우리 교인들에게나 실제 교회에 그대로 펼쳐지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전임자가 좋아하는 사람을 후임자로 내정하는 것,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과 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에 용이한 사람을 후계자로 세우는 것, 그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심지어 공동체 다수가 자신의 입맛에 맞고 자신의 취향에 맞는 그런 사람을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두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명성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전해 들으면서요, 저는 사사기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사 기드온이 내렸던 선택에 대해서 한 주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상황이 이렇지 않습니까? 무려 7년 동안이나 미디안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그런데 이 괴롭힘이 얼마나 얄미웠던지요, 꼭 곡식을 파종할 때가 되면은요 어김없이 와가지고 공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농사를 아예 깡그리 망쳐놓는 겁니다.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곡식의 파종만 방해한 것이 아니라요, 농사를 지을 때 꼭 필요한 가축까지도 빼앗아 가거나 죽였습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피해가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만큼요 컸습니다. 그런 암울한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의 천재 원수인 이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쳐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누구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민족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사사 기드온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기드온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망과 지지는 하늘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능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강력한 왕을 세워가지고 대제국을 꿈꾸던 그런 시대인지라 사사 기드온이 이런 놀랄만한 승리를 거두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에는요, 마음에는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 사람을 통해서 약소국에서 서러움에서 벗어나서 강대국으로 나가보겠다. 그런 꿈과 소망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끌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기드온을 만약 왕으로 삼는다면요, 그때 분위기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단 한 사람도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드온을 왕으로 삼자는 것을 국민적인 바람과 국민적인 뜻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기드온과 그의 아들들이 백성들의 뜻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아무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냥 못 이긴 척 받아들인다면요, 기드온이나 기드온의 아들들은 자자손손 부와 권력을 한 손에 움켜쥘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그는 단호했습니다. 기드온은 그를 따르는 백성들의 요구를 자신의 삶과 신앙의 척도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부귀와 영화를 위한 그러한 도구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그 자신도 심지어 그의 자식들도 인간의 정리에 끌려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겠다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기드온은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조상들이 물려준 신앙의 전통인 이 성경에만 집중해서 결정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사사기 8장 23절에 기록된 기드온의 선택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도 이 같은 한결같은 신앙의 믿음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바벨탑 사건 이야기는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 여러분 바벨탑 이야기 모르시는 분 여기에 한 분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참된 메시지에 대해서는요, 이야기가 유명한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잘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못하고 조명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벨탑 사건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까? 최초의 창세기 주석서로 불리는 주전 2세기에 만들어진 유대 문서인 주빌리서라고 하는 이 책을 보면은요, 이 바벨탑 사건을 주석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관점에서 이 바벨탑 사건을 주석하고 있습니다. 이 주석은 바벨탑 사건을 인간의 교만이라고 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신 가장 소중한 명령을 인간이 헌식작처럼 발로 차버렸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된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본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철저하게 거부하고 철저하게 밟아버렸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어떻게 하자고요?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향해서 온 땅에 충만할 만큼 널리 널리 퍼지라고 명령하고 계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자기 욕망과 계획에 따라서 온 지면에 흩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면에 흩어짐을 어떻게 한다고요? 면하자.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한 자도 하나님에 관해서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도 교회 공동체 내에서 버젓이 참 신자인 양 자리를 한 자리 차지하고 앉을 수도 있고, 교만한 사람도 직분자가 될 수 있고, 교만한 자도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랑도 교만도 하지 말라. 이걸 보면은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자랑하는 자도 있었고 교만하는 자도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진짜 교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기 자신이 마치 창조주인 양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버리고 변질시키고 변형시키는 것이 진짜 교만입니다. 바로 이 죄악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시절을 보낸 이후에 약 1000년 동안 교회의 모습은요, 철저하게 교만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을 지도자 삼아서 인간 지도자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더 위에 두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고 인간 사제들을 중보자로 선택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세 기독교의 타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악이 오늘 한국 교회 내에서, 아니 우리의 마음 속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둘째, 바벨이라는 단어 속에서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벨탑이라는 말은 아카드어로 신의 문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Gate of God, 하나님의 문이라는 겁니다. 참 거룩한 뜻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문이라는 겁니다. 신의 문, 하나님의 문이 무슨 뜻일까요? 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여기라는 그러한 거룩한 의미가 아카드어로 바벨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원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신을 그곳에서 만나서 신을 깨닫고 신을 만나는 그 바램을 바벨탑 속에 원래 둡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뜻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나님의 문이 아니라
혼동, 혼합이라는 뜻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바벨이라는 말을요, 영어로 케이아스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케이아스가 뭡니까? 완전히 질서 없는 엉망진창의 혼동을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난장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인간의 순수한 바램, 그 바램이 인간의 욕심과 죄로 인해서 변질될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타락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신과 만나는 거룩한 문이 죄악으로 변질되었을 때는요, 혼동과 혼란만 주는 난장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바벨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교회 역시도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이 지배하기 시작하면은요, 언제든지 이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소가 혼란스러운 죄악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바벨탑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가운데의 영적인 오아시스가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오히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하나님을 더 혐오하게 만드는 혐오 시설이 교회가 되고 있다는 안타까움입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현재 모든 교회들은, 아니 개신교라고 하는, 개혁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교회라면은요, 반드시 우리 본 모습을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이 아닌 인간의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획일화시키는 무서운 모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읽어보면은요, 바벨탑을 쌓을 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게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 언어,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이 한 문화를 어떻게 하자고요? 그대로 유지하자, 이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은 성경이 가르치는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됨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됨이어야 되지, 인간의 자기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강요되고 조직화되고 세뇌화된 그런 하나됨이라면요, 그 하나됨은 진정한 하나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하나된 목소리, 하나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독재 국가도, 어떤 공산 국가도 절대로 이렇게 완전한 하나됨과 하나됨의 통제와 하나됨의 세뇌를 이룬 나라가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 우리가 잘 아는 북한입니다. 그들은 항상 뭘 강조합니까?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100% 뭘 강조합니까? 선거를 했는데 동의했다 강조합니다. 그래서 김정은, 이게 지금 식함도 모르겠습니다. 하도 바뀌어가지고 그분이 이제 최고 수령이 됐을 때 투표했지 않습니까? 몇 프로 나왔습니까? 100% 나왔습니다. 이것은 선이 아니고 이 하나됨은 강요와 세뇌의 결과로 하나됨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요, 넓고 다양합니다. 하지만 때로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의 그 넓고 다양한 그 역사를 자기 유리한 대로 제한하고 재단하고 축소하려는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민도,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자기 반성도 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 뜻만을 사람들에게 맹신하고 복종시키고 강요하려는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서 칭찬받는 기독교인의 모습은요, 이런 모습의 하나됨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느 한 지역 교회 성도들을 아주 극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 교회한테 칭찬하는 것에는요, 이 사람 성격상 그런지 좀 인색해요. 그런데 이 교회한테는요, 극찬을 합니다. 어느 교회냐? 베레아 지방에 있었던 성도들입니다. 그는 베레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제너러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칭찬합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떤 선입견이나 어떤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인 자기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맹목적으로 사도 바울이 전한 설교를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인간의 말이기도 한 이 설교,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설교를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지만은 늘 그 설교가 성경의 정신에 부합하는 설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에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는지를 늘 성경을 상고하면서 비추어 보았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인간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곡해한다면 어떻게 할까? 늘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의 넓고 다양한 뜻이 인간에 의해서 조작되고 축소된 그 사건 가운데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종교개혁은 아무리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갱신, 자기 개혁을 하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의 집도 얼마나 타락한 인간의 욕망만 우글거리는 욕심의 터전으로 전락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을 이의적으로 흩으셨습니다. 그들의 힘을 어떻게 했습니까?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그들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종교개혁의 결과를 보면은요, 거대하던 그 교회가 그 이후에 작고 연약한 개혁교회로 분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요, 개혁교회들이 큰 타락한 교회의 몸뚱이에서 흩어져 나왔다고 해도 그 교회를 약한 교회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악이라고 하는 비만 속에서 살아가던 그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건강한 본 모습을 찾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무려 1500년 동안 특정 사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이후에는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교인들이 비로소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필요성도 못 느꼈던 그 사람들, 오직 사제의 꽁무니만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났던 교회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사제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력을 얻는 진정한 평신도들의 교회로 교회가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런 교회와 교인들의 개혁은요, 1517년 16세기에 일어났던 한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혁된 교회는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개혁하고 있는 교회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왜 바벨탑 사건을 기억해야 될까요? 개혁된 인간이 개혁하지 않으면 타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바벨탑 사건 이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인간은요, 말 그대로 난장판에 타락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물로 심판할 때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정말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만 다시 모여서 살아서 믿음의 여정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사람들의 신앙이 순수하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신앙이 개혁적이겠습니까?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바벨탑을 지을 만큼 인간이 어떻게 됐을까요? 타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개혁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도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짐해야 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로 인한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성경의 진리를 가슴에 품고 날마다 자기 개혁, 그리고 날마다 우리 공동체의 개혁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안고서는 사단의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개혁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 여러분들이 되기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섭니다. 한번 개혁된 것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끝없이 말씀 앞에서 자기 개혁 이루지 않는다면은 바벨이라는 말처럼 신과 통하는 문이 오히려 인간의 혼잡한 난장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 모습을 이 시대의 교회의 몇몇 교회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눈으로 봅니다. 두렵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러한 지경으로 빠질까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고 끊임없이 자기 개혁과 끊임없이 공동체의 개혁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